한번 따라할까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합시다. 예, 여러분 다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40세 이상만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만 40세 그리고 또 만 66세가 되면 생애 전환기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굳이 국가에서 하는 이런 건강검진을 하지 않다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병원에 가면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대장 내시경을 하니까 용종이 몇 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5년이나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한 번 더 꼭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제가 다시 돌아오는 해가 5, 6년이 지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다가 초기에 이 암이 발견되어서 빨리 처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 받기 전까지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아니면 그런 이상이 없었고 또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가서 만약에 병이 발견된다면 건강검진 받으면서 몸에 이상이 없을 때 그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치료 과정도 복잡해지고 치료비도 많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건강검진 한다고 100% 몸에 아픔이라든지 병들이 있는 걸 다 밝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얼마만큼 그 일을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휘됩니다. 증명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실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국가에서 증명해주는 자격증이 없으면 말뿐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사랑은 관심으로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면 관심 가지게 되고 전화를 자주 하게 되고 문자를 자주 보내기도 하고 카톡을 자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 공세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말은 사랑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관심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말만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 말고 그 신앙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을 내가 보여야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말은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일까요? 저는 한 세 가지 부류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했지만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 줄 알아요. 지정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100%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바라보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 아는 사람은 이런 소망함이 없습니다. 물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와 실수를 거듭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지만 현재 이런저런 시험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시험이든지 아니면 교회적인 어떤 일로 시험에 빠진 것이죠. 주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식어 한 발 뒤로 물러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운동선수일지라도 인기 있는 이 배우일지라도 한 번씩은 슬럼프가 찾아오죠. 이 슬럼프가 찾아오면 자신은 더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실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더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슬럼프가 찾아오면 감독들이나 선배들이 어떤 조언을 할까요? 이렇게 기교를 부려봐라, 저런 부분을 해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자에게는 기본에 맞춰서 그 기본에 맞춰서 타격하는 연습을 할 것이고 배우에게는 그 대본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질 때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어떤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에 빠질 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보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물 흘릴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당신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자꾸 주지시켜주고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입니다. 오늘 따지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원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파의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면 매월 몇 시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 이 육신이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한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자세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이렇게 넘어져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죄 짓는 쪽으로 선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뭐 살인이나 강도나 악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것, 그리고 싸워야 될 싸움에서 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자들을 향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는 행함이 없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된 믿음,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근면의 메시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이고, 또한 시험에 빠진 성도를 향해서는 신앙의 기본, 신앙을 회복하여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식어진 열정,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의 이 말씀을 책망으로 받지 않고 안타까운 화소연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보이지 않느냐,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움의 하소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 선생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창하고 위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 예로 구제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거창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해라, 선교사가 되어라, 목사가 다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에, 이웃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만 하지 말고 베풀으라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 구제, 1장에서 또 뭘 예를 들었습니까? 경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라고 이야기하죠. 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이 혀에 관한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그만큼 말하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일상생 가운데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전에 미국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노숙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하는 실험 카메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노숙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노숙자들이 도움을 줄까요? 거절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자기들도 힘든데 어떻게 도움을 주겠노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시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성공한 케이스만 카메라를 담아서 보여준지 모르겠지만 한 젊은이가 앉아있는 노숙자에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가 자기 사정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끈질기게 했던 이야기 또 이야기하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이 노숙자가 젊은 사람인데 잠시만 기다려 보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한 20분쯤 후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자전거를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받은 이 청년도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당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그 자전거를 팔아서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기는 원래 없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기꺼이 팔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물론 뒤에는 자신이 이런 실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그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가기 원하는데 그 차비와 그 여비가 없어서 가지 못했는데 그 돈까지 다 들이면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숙자라고 하면 자기 것을 더 챙기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라고 구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남을 돕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겠죠?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이전에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할 때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이 돕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생각 외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헌금하면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 교회를 짓거나 학교를 짓는 일에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 외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어렵지만 그런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으는 분들이 계셔요. 부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죠.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성도,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라면 내 이웃 가운데에 약하고 어려운 성도를 바라볼 때 당연히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에 처해 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돕는 걸 보지 않습니까? 가끔 TV나 어떤 감동적인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면 왜 그렇게 많이 기부를 하고 돕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돕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가까운 것, 구제, 말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이 서신을 옛날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에서는 쓰레기다, 행함을 너무 강조하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관점을 잘못 알은 것이죠. 믿음과 행함 사이에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마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목사님, 행함으로 어렵다 받네요. 이 말씀 보면 행함으로 어렵다 받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려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어려 여겨졌다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에서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야고보 선생님은 불러와서 여기서 대질 신문을 해봐야 됩니다. 둘 다 맞는 말씀이죠.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렵다 인정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구원받는 조건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야고보는 구원받은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저 멀리서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죠? 똑같이 몸부림만 치고 딱 누워 있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죽은 사람과 자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숨 쉽니다. 숨. 살아있는 사람은 잠을 자도록 숨을 쉬어요. 숨 쉬는 걸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으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어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제가 이 강조하는 부분을 알겠죠?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떠나서 그 산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묶어서 올리고 난 뒤에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약속으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아브라함은 증명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위에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란 걸 알았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까? 지식입니까?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알았다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믿음으로 응하고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지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 왕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꿈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 내용을 파악하고 왕에게 이야기해 주자 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런 고백,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꿈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죠. 높은 금신상을 만들고 난 뒤에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부하죠. 화가 난 왕이 뜨거운 풀물불, 용광로 불을 피워놓고 이 세 친구를 불에 던져버립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나온 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어쨌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아마 기생 라합이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은 최고의 전사들이에요. 한 번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념과 안전하다고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여리고성을 떠나서 도망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두 번째,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그 선택기로 해서 세 번째,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데에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거나 다른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건 도박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이 땅에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걸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라합은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권을 숨겨주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 선생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헬라어가 퓨뉴마토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호흡, 숨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야기할 때 호에 호흡을 불어일을 때 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호흡과 비교하기도 하고 숨과 비교합니다. 사람에게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사람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이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삶 가운데에 구제로 그다음에 언어를 통하여 말하는 습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순종하면서 길들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될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는 말뿐인 신앙인들을 향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에게 호흡이 있듯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실천하는 행함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믿음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믿음이 더 불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를 통하여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으로 구제하며 또한 이 안에서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